오늘 저는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와서 보라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46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Come and see.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맨 처음 하는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 것, 와서 무엇을 보란 말일까요? 와서 보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오늘날 이 말에 반응해서 누군가가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신자 환영회 라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라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한인 공동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나의 장사에,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거야. 나름대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했다면 절대로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경험, 누군가로부터 와서 보라 라는 말을 듣는 경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을 때 많은 말들을 했겠지만 결국은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두 번째 경험,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맨 처음 교회를 출석했을 때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아주 조금 열리는 상태입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은 혼란스럽지만 이때 상황은 결국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의 정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새신자가 출석했을 때 기다려줘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신자가 듣게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새신자 환영회를 했다면 교회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 한 사람의 새로운 종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만드는 종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했을 때 누군가는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지 않습니다. 만약 온다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곧 올 것 같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와서 보라라는 말을 듣게 된 나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나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46절 나 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 다니엘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고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종교적 사건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메시아는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 출생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메시아에 대하여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 억압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존재라고 상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겸손한 메시아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편견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 시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푸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주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눈에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으로 보였습니다. 열심히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와 예배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지만 완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옷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옷을 다시 만들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다니엘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고 있는 나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나 다니엘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다니엘을 주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단순한 문장이 나 다니엘을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49절 나 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 다니엘에게 계시합니다. 50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언어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랭귀지로 말한다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나요? 가죽을 얻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복음서에 기록된 언어로 랭귀지로 설명한다면 십자가 순환을 받으신 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볼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를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호칭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은 주님이 나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2인칭 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Second person singular. 그러니까 나 다니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51절은 다릅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인칭 복수가 사용되었습니다. Second person plural. 2인칭 복수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다니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왜 이 말을 2인칭 복수로 모든 사람에게 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두 명의 제자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질문했습니다. Where are you staying? 성경에서 머물다, staying, 머물다 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셨나요? 신약시대와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내산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언약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으며 계명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물리적인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연한 경계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질문했던 두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하나님이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지만 주님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신이시여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나는 신의 산 정상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너희 가운데 장막을 쳤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장막을 쳤다 라고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인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직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은 주님 앞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계시되는 진리를 듣게 됩니다. 이 계시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또 다른 신의 산인가요? 아니죠.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와서 보라 라는 말을 들었고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고 나는 너희 가운데 장막을 쳤다 라는 답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다니엘처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경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